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어린아이처럼 해맑으십니다. 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진지하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한 소리로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어린아이처럼 해맑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위가 높으신데 천진난만함이 있을까? 이 순수함에 잃지 않았을까? 모든 교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세상 티가 안 묻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길에서 된통 싸웠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흉해져 있는지를 대조시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가 이 시대의 치유제이고 병든 인간들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돼 있고 처방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중요한 교육적인 역할을 하는지, 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은 관심이 좀 변해라 라는 말이에요. 좀 관심을 확 돌리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관심의 변화를 확 돌려놓죠.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관심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영접하고 재벌 총수를 영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이 가득한 사람을 영접하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은 레벨이 되고 그들과 친해져야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크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심의 방향을 크고자 하는 데서 작은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크게 되는 데 있습니다. 많이 얻는 데 있고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게 관심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12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길에서 막 쟁론하면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자신들의 얼굴을 서로 보면서 누가 크냐고 싸울 때는 맨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든 상태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워두신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 보고 옆에 베드로, 야고보 얼굴 보면 하나는
너무 천진난만하고 하나는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아까 유아 세례 줄 때 제 세례 준 제 얼굴과 애들 얼굴 비교해 보시면서 웃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서야 자기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관심, 병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두가 크고자 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위의 체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데 권위 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크기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크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까? 이걸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이미 다 무너져 있으니까. 교육계에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계의 비리와 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온갖 악행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지식적인 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존경스럽지도 않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종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목회자들은 실망감이. 그래도 용케 교회에 나오는 게 신기하죠. 여러분, 도대체 권위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다 각 분야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크고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부모마저도 두렵죠. 아이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권위의 체계가 다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허물을, 위선을 완전히 다 드러내시고 들추어내시죠. 여러분 사실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려뽑고 가려뽑은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12 제자가 뽑힌 기준이 뭘까요? 놀랍게 그 기준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 제자로 뽑아서 사도로 임명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을 만한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 앉은 현장에서 불렀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부를 때는 물고기를 잡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자일 때 불렀어요. 성공한 어부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훌륭한 바리새인 학자들이나 서기관 같은 또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중에서 또는 부자 청년 같은 산헤드린 의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자주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는 한 명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12 제자를 선택한 기준은 명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 밑바닥 인생들을 뽑아서 쓰신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좀
굉장한 사람을 뽑지 않고 이 천한 것들을 택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그 제자들 그런 식으로 뽑았으면 누가 크냐라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인데 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신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당회장이 됐을까? 아마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를 아는 여러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뽑아서 이렇게 목회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불쑥불쑥이요, 담임 목사인 나를 이렇게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천하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뽑아놨는데도 신기하게 이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죄의 욕망이 그 과거를 잊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건하게 사니까, 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으니까, 다른 데서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 항목에서는 남보다 뛰어나지만 다른 수많은 인생의 여러 면에서는 망가지고 쓰러지고 천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근본적인 회개가 안 된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내 선함과 의로움과 능력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이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어요? 뭐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럼 여러분은 죄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해지느냐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 이 시간까지 부를 허락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명예도 허락하시고 직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점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지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18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했잖아요. 왜요? 누가 크냐고 쟁론한 것이 창피한 줄 아니까. 누가 크냐고 그렇게 싸웠으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들이요, 회개할 줄 알았더니 전혀 고치질 않고 더 영악해집니다. 다를 때는 예수님께 말도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누가 크냐고. 근데 단 어떻게 물어봐요? 천국에서는 이 종교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고상한 척, 영적인 척 하면서 또 누가 크냐는 것을 또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는 말씀이 진실로 이 말 아멘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지난번에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 어린아이 영접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진실로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단코라는 말은 별로 안 하셔도 사건이 돼요. 그 말씀을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와 결단코를 써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영접하지 않으면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니까 한 장로님께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선하시고 순수하신 장로님이, 어린아이 같은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부담되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천국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힘든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은 내가 보기엔 걱정 안 해도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나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만함이 가득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꼭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은 100%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게 됩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여리고 정말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교인들은, 또 목회자들은, 직분자들은 종교적인 고상한 예와 율법과 상징을 들어서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인 표상으로 가려가지고 자기가 크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들이 너무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계가 욕을 먹고 교육계가 욕을 먹은 것처럼 종교계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죠.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우리 옆에 딱 세워뒀을 때 그 어린아이와 함께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크고자 애쓰는 세상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굳어짐이 가득한 모습으로 천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실 때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냥 너무나 초라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낮아지는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지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 마음, 분명하게 우리는 관심이 낮아지는, 어린아이 같아지는데 관심이 쏠리고 크고자 하는 데서 좀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어린이 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대인관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마치 대통령이나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살으라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천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크고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 밑으로 말재가 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하고 있을 때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첫째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요? 말째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원칙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첫째 되는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끝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 비유를 할 때도 그러셨던 거 기억나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너를 높여주지 않겠느냐고. 근데 상석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가 부끄럽게 내려가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가장 미약한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 영접하듯이, 하나님 영접하듯이 상대편을 대하라는 거죠.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은 비록 돈은 없지만 참 인품이 고매하다. 이 사람은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참 지혜롭고 센스가 있다. 뭐든지 칭찬할 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첫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고 1등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녀 학교 보낼 때 너 1등 해야 된다, 너가 앞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친구들 위주로 잘 사귀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시험을 보고 왔는데 성적이 약간 떨어졌어요. 야, 다른 애들이 너보다 더 열심히 했나 보다. 그들 참 고생 많았겠다, 그지? 너도 고생 많았다.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세속적인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1등이 또 큰 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거부가 되는 거고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잘 섬기기 위해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너 훌륭한 사람 되어라 라는 말은 많은 사람을 너가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편을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현상이 그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게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좋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담임 목사 하면서 사람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단점도 보이고 문제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모든 사람이 나보다 존경스러울 때, 내가 말재로 느껴질 때 그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요. 지금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고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그러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지만 서로 다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야기하죠.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가만히 안 둔대요. 원수처럼 여기신대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자. 사탄의 대명사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따르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면 바로 대적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말릴 때 예수님을 꾸짖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냥 그렇게 사탄으로 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겸손하려고 낮추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높이는 일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늘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까, 그리고 상대편을 높일까. 만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 누군가가 상담하러 오면은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부족한 나의 마음만 이야기해줘도 상담이 다 끝나버립니다. 치유가 돼버립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 앞에서 너 왜 그따위로 살았니 하면서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하면 상처 더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이 뭐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사람 높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을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럼 내가 너 낮추는 일을 할게. 그럼 니는 네 높인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치기 시작하면요, 순간적으로 인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만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죠. 예를 들면 다윗 기억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데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갖고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래요. 오히려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자기는 왕 앞에서 죽은 개라고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고대 군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개 욕만 해도 기분 나쁜데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싸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뭐만 높아지냐면 악명만 높아집니다. 소문만 높아집니다. 예, 안 좋은 일로 높아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기대하세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천시받고 멸시받을지라도 내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것을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더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원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보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은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은요 너무 혁명적이고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종교가 뭔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내용이 36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고요 아주 진리 중에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는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그를 보내시고 그를 사랑하는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를 대단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요 명료하게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너희 중에 어린아이 하나 그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종교의식과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도 입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그걸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배이고 이게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로 입증이 되냐면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잘하니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더 잘하니까요, 그걸로는 입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니까. 진짜는 삶의 현장에서 동네 골목 지나다가 직장에서 여러분보다 천하고 못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입증은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떤대잖아요. 근데 그 입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네 앉으려면 앉고 가려면 가라,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교리나 율법의 준수나 예식의 엄중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유교이고 불교이고 이슬람교예요. 기독교는 이웃을 주님처럼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하나하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내게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이 누구든지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 인간은요, 자기 의를 쌓고 종교적인 특별한 신성함과 거룩함과 구별을 갖기 위해서 어려운 예식과 엄숙함과 위압감을 주는 행동으로서 자기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샤머니즘적인 요소예요. 세속의 영향이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풀 한 포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이 작은 곤충과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모진 마음으로 무례하게 하면요, 그걸 창조하신 창조주, 그 작가를 못 오가는 행위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돌 하나까지도 주님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이지요. 크리스찬은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모질어져서도 안 되고요. 늘 눈물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동양선교 개척자인 프란시스 하비에르, 또 사비에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분이 인도와 또 일본 선교의 아주 중요한 예수의 창시자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나 이게 선교에 헌신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질 정도로 피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이제 들어가서 그 집사에게, 내가 좀 너무 피곤하니까 누가 와도 나 깨우지 말아라. 나 좀 쉬어야겠다. 이러다 이게 몸이 부서지겠다. 그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잠든 줄 알았더니 나와갖고 하는 말이, 내가 아까 실수했다고. 단 어린아이가 오면 무조건 깨워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날 영접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마음은 알아야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사가 이 아이에게 하나하나씩 다 배당이 돼갖고 이 아이에게 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보고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은 비디오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이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을 향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생명 있는 존재를 누구든지 소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두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함을 생각한다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나같이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인간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저야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어서 목회를 언제든지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는데,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쓰임 받는 거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자꾸 이런 말씀하시면 나보다 어쩌라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왠지 괜히 이러다 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나를 공경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기쁜 소식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나 스스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의롭고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진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신앙 점검해봐라.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못 갑니다.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본질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기쁘게 돼 있어요. 나같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천교회부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하려면요, 크리스찬들이 해맑아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교회에서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구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오늘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직장에 가서요, 무조건 되고 납작 엎드려 섬기세요. 여러분, 그냥 말단 사원이 커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회장님이 커피 뽑아서 말단 사원들에게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것이 천국이 돼요.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 꼭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 시대를 좀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